어떤 부부가 도자기 가게를 돌아다니며 집에다 놓을 도자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르다가 딱 맞는 작품을 찾았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내를 불러서 자기가 고른 도자기 작품을 보라고 말하죠. 그 도자기 밑에는 은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자기는 은혜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권한 그 도자기를 가만히 보더니 깨진 것을 붙여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죠. 여보, 이거 깨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도자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내가 볼 땐 그거요. 우리도 깨졌고 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잖아. 깨진 걸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남편의 말에 동감한 그들 부부는 깨진 것을 구입하기로 했고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그럽니다. 깨진 내 인생, 정말로 돌아볼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하고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또 새로 맞이하는 한 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싸매심이,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은사 나누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야곱의 삶을 성경에서 볼 때 창세기 25장에서 49장까지 무려 25장이나 되는 긴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통 창세기 12장까지 50장까지의 말씀을 족장의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25장에서부터 49장까지의 말씀, 무려 25장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 야곱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은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28장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32장까지의 대목은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가 바단 아람으로 도피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를 야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갈 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거기에서 잠자기 위해서, 유숙하기 위해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그리고 또 본즉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가다가 이런 꿈을 꿨단 말이죠. 사닥다리 꿈을 꿨는데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거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과 너에게 큰 복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오늘 말씀 보면 꿈의 본즉이란 말이 나오죠. 꿈의 본즉.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또 본즉 3번 봤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구수들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약속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 채 땅도 없는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이 자손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이요.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향해 행로를 정하고 옮기던 중에 길르앗산 중턱에 머물러 있을 때 그를 추격해서 7일 동안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이제 저 지척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저 날이 새기만 기다립니다. 가서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란 말은 가타부타 얘기할 거 없어. 옳다 그르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막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또 그를 죽이려 오는 에서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세겜성의 소동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20년 동안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농가에 누런 송아지 한 마리 사다가 길렀다 그럽니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이 송아지를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게 소가 됐는데 이 송아지를 아주 귀엽게 여겨서 올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이뻐했답니다. 그러던 2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그날 없어져서 주인이 온 마을을 찾아다녔답니다. 나중에 그 주인 집에서 2km나 떨어진 할머니 산소에서 그 소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신문에 난 얘기. 그 황소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할머니 산소에 어떻게 알고 갔는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그 주인이 그 소를 끌고 오는데 그 할머니 집 앞에서 버티고 서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더라. 그 할머니 아들인 상주지요. 그 할머니 아들 상주가 황소를 귀한 조문객이라고 해서 먹을 것도 주고 의리 있는 황소를 기념해서 집 앞에 비석을 세웠답니다. 참 저 소는 의리가 있다. 자기를 사랑했던 할머니,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고 그렇게 찾았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지역 신문에도 나고 일간지에도 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10년 지나고 그 소가 죽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꽃가마를 만들고 장례를 치러줬고 상주시에서는 이 소를 기념하자, 기억하자 그래서 의우총, 의로운 소다라고 하는 그런 비석을 세워서 그런 무덤을 만들어서 교육의 장으로 쓰게 됐다는. 참 소지만 은혜를 아는 소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민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야 되는데 다 정리하고 나니까 갈 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의 친구였던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선뜻 여비를 빌려주자.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라고. 근데 멀리 이민 가는데 사실 언제 만날지도 지금 같으면 뭐 쉽게 오갈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쉽게 오갈 수 없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올지도 모르고 만날 수도 몰라요. 그런데 빌려줬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자, 반드시 이거 갚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50센트씩 저금했대요. 50센트씩. 그래서 거의 그분이 빌려준 여비만큼의 돈이 만들어지게 될 때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았습니다. 갚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된 다음에는 뭐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갚았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갚을 수 있겠죠. 그런데 카네이가 그 일을 연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갚질 못합니다.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빚은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는 우리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어요.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은 시험이 비껴가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6절의 말씀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 상황이 뭐예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면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 형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이제 이 녀석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사자를 보냈는데 보니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는 말은 함정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과 올무는 은혜의 사람이었던 야곱에게 찾아온 시험. 여러분, 시험은 은혜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악한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40일 금식한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압니다. 와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말하죠. 은혜 충만한 시간입니다. 공생을 시작하는 그 사명의 시간인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그러니까 은혜 없을 때만 시험 오는 게 아니라 은혜 충만이 왔을 때도 마귀는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난 시험 없어.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농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보았던 그 동네 유지한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출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이분이 동네 유지고 재산 많으니까 뭐 재산 많다고 꼭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지만 이분이 감사절 돼서 쌀을 2가마를 헌물했어요. 참 그 시골 교회는 큰 거였습니다. 쌀 2가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이분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나오는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에다가 쌀 2가마니를 그래도 헌물했는데 그 성찬식 때 조그만한 포도주하고 조그만한 빵 나누는데 그거를 나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먹는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세례받은 분만 성찬에 참여해. 그래서 그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분이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쌀 2가마니를 냈는데 자기들끼리만 먹고 조그만 거 얼마 된다. 포도주 안 주고 빵도 나에게 안 줬다. 왜 이런 시험 들었을까요? 이런 시험에 들게 된 것은 내가 바쳤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조금 깊이 생각하면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줬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교만이죠. 시험이 언제 올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시험이 옵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의 사람 야곱이 시험의 자리에 빠지게 됐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자손들 축복하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주신 약속임을 함께 어디로 가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야곱이 앞세워 보낸 사람들은 야곱을 대신하는 자기 대리인들이죠. 사자들입니다. 대사요, 대변인. 여러분 대사가 되고 대변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말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변하고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죠. 유능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들을 앞세우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해결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서의 군사들이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가서 좀 잘 얘기하면 되겠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지게 됐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보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가지고 온 소식은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차라리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걸 도리어 사람을 앞세웠다가 벌집을 쑤신 걸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나관 중에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이 사마이의 군대를 화공으로 전멸시키려는 이야기가 나와요. 불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마이 군대를.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불로 공격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면 그 공격이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주 유명한 탄식을 하지요.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다. 말은 사람이 이를 꾸미지만 이를 성공하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해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다. 제갈공명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인간 최고의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제갈공명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그러므로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 여러분,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 사람을 내세워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전면에서 세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면
절대로 실패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사람을 앞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 앞세웠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나름대로 전략 세워요. 자, 내가 두 떼를 해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겠다. 아주 전략이 탁월하지요. 나누고 피하겠다 이런 생각.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들사람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란 말은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려가 깊고 꾀가 많은 사람이라. 야곱은 어린 시절에도 나름대로 꾀를 써가지고 배고팠던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주어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은 전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육적인 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맞닥뜨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은 육신의 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을 생각하십니까? 새해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영적인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경학자인 마이클 모리스는 7명의 사람을 데려다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매일 15분씩 헬스 기구로 다리 운동을 하는 상상을 하도록 했다. 평소에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헬스 기구를 가지고 15분 동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상상을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운동하는 상상만 했는데 평소보다 근력이 8%에서 32%가 증가가 됐대요. 이야, 이럴 수 있어요? 한 것도 아니에요. 상상만 했어요. 15분 동안 내가 헬스 기구로 운동한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8%에서 높게는 32%가 근력이 증가했대요. 또 근력이 증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근육의 활용도가 50%에서 70%가 늘어났대요. 이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영국의 전문 의학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됐답니다. 운동에 대한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이 그런 영향을 줬대요. 야, 이제 새해부터는 헬스기구 살 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한 30분 생각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거 하는 것보다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미국의 사전 하면 웹스터 사전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변호사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편집한 웹스터 사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처세술이 참 뛰어나다, 참 지혜롭게 산다 해서 많은 분들이 물었다 그래요. 웹스터 선생님,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웹스터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떠올른 가장 위대한 생각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더욱이 야곱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18절까지를 보면 야곱은 모두 550마리나 되는 예물을 택해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말했어요. 그러면 나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물질로. 우리는 요새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죠. 물질 얻고 나면 그리고 나서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보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일 해결해야 뭐가 되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 먹어야 예수님도 믿고 먹어야 섬기기도 하죠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구두 사업을 했어요. 오직 구두 사업만 해서 큰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잘 꾸리고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신앙의 기본도 잘 지켰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업하다 보면 가정을 좀 등한히 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된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너무 바빠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요, 가정 등한히 하지 않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열심히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내가 사업상 멀리 가니까 멀리 가서 사업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안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섬기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참 브라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업 잘 되는 걸 보니 이게 특별한 비결이 계신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저에게 있는 비결은 우선순위. 모든 일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도, 사업. 첫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대요. 전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런 구조, 이런 생각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할게요. 하나님 돈이 없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돈이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새해 여러분 마음 중심의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세상 방식 따라 살면, 세상 원리에 따라 살면 세상의 결실만 맺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주세요. 모든 걸. 이 세상 것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전략 세웠습니다. 두 때로 나눠서 하나 치면 하나는 피하겠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게 큰 유혹이 아니었어요. 그걸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세월이 흘렀고 에서도 이미 물질이 많아요. 물질 가지고는 야곱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시련을 거두지 못했어요. 또 야곱은 혈연을 강조합니다. 주 에서, 형 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먹히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27절에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정체성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가문 아니냐? 믿음의 사람의 가문 아니야? 라고 묻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리고 환도뼈, 옛날 성경에 환도뼈를 쳤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연세 드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허벅지 관절, 고관절 이런 게 부러져 버리면 걷기가 힘드세요. 제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제가 교인들에 대한 걸 가끔 물어봐요.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래 못 가신다. 왜? 너무 고통스럽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 견뎌내기도 힘들지만 견뎌내셔도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 그저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무너졌어요. 못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의 그 생각과 그 기질과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내 기질,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모습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질 못하게 다 버리도록 주님께서 궁지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닌 것, 주님 먼저 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국의 데렉 레드만드라고 하는 사람이 육상 트랙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출발 총성이 울리고 레드먼드가 뛰었습니다. 150m를 뛰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줄이 끊어졌어요. 이 사람이 강력한 우승 후보자인데 거기서 뛰었어요. 주저앉았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못 일어나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영상을 한번 예배 시간 보여드렸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다 주저앉고. 그런데 관중석에 있는 한 남자, 중년의 남자가 사람들이 제지하는데도 제지를 뚫고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레드먼드에 가서 그 팔을 잡고 어깨에다 올려놓고 그를 데리고 운동장을 걸어요. 쩔뚝쩔뚝 하면서 레드먼드가 걸어갑니다. 그 사람 바로 데렉 레드먼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골인점에 들어왔어요. 물론 탈락이에요. 전혀 순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고 모든 사람이 감동받고 일어나서 다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주저앉은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일어나 걸으라고 격려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깨에 걸쳐 매고 아니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계시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새해는 더 의지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윌리엄 그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은 총리를 4번씩이나 했던 사람,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 그는 나라 일이 너무 바빠서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라 일로 너무 바빠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일할 때도 있지만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은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는데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예배를 빠진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제 방에는 우리 제자훈련 2기반에서 이제 수료하면서 화분 하나를 줬어요. 조그만 화분인데 그 화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꼭 물을 줍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러 와서 꼭 예외 없이 물을 줘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물을 주는데
그게 뭐 벌써 꽤 됐는데도 잘 삽니다. 흙은 많이 빠져나갔는데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2주 넘어 석주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 걸 깜빡깜빡하고 막 연말되고 바쁘고 그러니까 물을 못 줬어요. 이렇게 못 줘본 적이 없는데 물을 못 줬는데 보니까요. 이야, 그거 참 희한하대요. 나무 잎들이요. 이렇게들 올라가 있던 잎이 다 이렇게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수그리고 있는데 저를 보는 게 원망하는 표정이 이러고서. 그래서 이게 죽었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다시 물을 잔뜩 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얘들이 다시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얘가 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여러분,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있고 환경이 좋고 배움이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 맞이하는 새해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표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자. 예배 새해 열심으로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주일 예배 드리셨다면 좀 더 힘내서 2번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만 드리셨다면 찬양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성경 공부 하나 했다면 2개 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생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공격을 피했던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데 안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내가 외삼촌 라반 떠나 피해가고 내가 차라리 에서 집에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는 겁니다.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의 길을 택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인도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죽는가 하면 산채로 껍질을 벗겨. 그게 교회 역사에 나와요. 산채로 사람 껍질을 벗겨 죽입니다. 죽은 다음 껍질을 벗기는 것도 무서운 얘기인데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그런 순교 현장에 죽어가던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그 죽어가던 선교사가 이런 고백했다 그래요. 낡고 오래된 육신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낡고 썩어진 옷은 이제 벗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다가 손해나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조롱당해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옛날에 국무총리했던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했던 이영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경험했던 간증이에요. 6.25 때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오는데 통행증이 그때 필요했는데 통행증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대요. 그랬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는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증명서 없으면 다 죽이는데 죽게 생겨요. 이제 죽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아니 거기서 자기 이름을 알 사람이 있는데 영덕아 그러고 부르더래요. 가만 봤더니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김일성 대학을 나와가지고
북한군에 그 고급 장교가 돼 있더래. 가만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자기를 불러서 갔더니 너는 부잣집 아들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내가 너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너를 가만 보니까 너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널 죽이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데려다 줄 텐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 다음엔 내가 널 보장 못해. 근데 거기까지만이지 네가 살 방법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걸 살려주더래. 공산당 친구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요. 그 후 서울까지 오는데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 넘기고.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3학년 때 인민군들에게 끌려가서 직결 재판을 받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죽음의 목전에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상 검증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잡아 죽이는데 70명을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죽이는데 자기가 들어갔대요.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을 가지고 다 찔러 죽이는데 70명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 대열에 있는 겁니다. 다 찔러 죽이는데 이 죽이던 사람들이 죽이는 것도 힘드니까 62명을 죽이고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죽이는 것도. 그러니 나머지 8명은 내일 죽이자. 해도 떨어졌으니 멈추더래요. 그 8명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텐데 살려낼 가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더라도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웅성웅성 하더래요. 눈을 떴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 한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더래요. 가만 봤더니 공산당원에 아주 높은 사람이 왔대요. 높은 사람 왔나 보다. 이젠 죽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와서 괴뢰군 공산군들에게 얘기하더래. 얘들은 뭐야? 얘기하더라는. 얘들은 사상이 검증 안 된 사상이 불어난 사람들인데 이제 지금 곧 다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 다 죽일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죽일 게 뭐가 있냐고. 사상을 바꿔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면 되지 왜 죽이냐고. 우리가 뭐 죽이려고 전쟁하나? 그러면서 다 풀어주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 죽음의 목전에서 풀려났대요. 그 지금 총리도 국무총리도 하고 이분 나중에 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간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은혜만 기억하며 살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됐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